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색하지요. 그러나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함께 하다 보면은 호감을 갖게 되고, 호감을 갖다 보면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새로운 면면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면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사실 다 알 수는 없지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이불 속에 한 솥밥을 먹고 사는 부부라고 해도 다 모릅니다. 부부를 가리켜서 가장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부 사이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런데 부부라고 해도 서로를 알 수 없는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서로 마음을 열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부분적인 것이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가 크기에 비록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손잡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여러분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느 아침 갑자기 한순간의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은 한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신학과 신앙과 삶에서 지금까지 그가 알고 믿어온 하나님에 대한 종합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왔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리새인 출신으로 유능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는 역사와 철학과 함께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온전히 쌓았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 자가 당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다는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식이 바울 신학에 매우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기에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시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구약을 근거로 한 신학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신칭의를 입증하는데 그는 유대자들이 절대시하는 율법, 곧 구약의 내용을 갖고서 입증해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이 이신칭을 입증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예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니 이를 그의 공예로 여기시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공예로 여기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입증하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는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 듣는 것이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식만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가장 무서운 유대주의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회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 체험이 지금까지 관념적 율법 속에서 깨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일할 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율법 속에 내가 갇혀 있었다, 이 율법 껍데기 속에 내가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껍질을 깨트리고 밖으로 뛰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는 핍박하러 올라가던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놀랬죠.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회심한 그의 체험이, 그 경험이 바로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심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사와 같은 능력을 체험할 때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회심의 체험입니다. 내가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이 과정을 통과해서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고 나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세계관, 가치관, 생활관, 국가관, 민족관 모든 것이 다 깨트려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 자아도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이 회심입니다. 이 회심의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물론 극적인 회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증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회심의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극적이지 않아도 디모데처럼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모태신앙적으로 그렇게 나오면서 결단과 고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심이 있으면 이 회심의 체험이 나를 변화시키고 더 넓고 높은 사원의 세계로 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총적 계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니까 나의 환경과 내 가정과 모든 세계가 다 변합니다. 지금까지 안 변했던 것이 내가 변하니까 다 달라지고 다 변화됩니다. 아무리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이 회심을 체험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하는 TV 프로그램 있죠? 저도 가끔 어쩌다 채널 그거 보게 되는데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뭐 있을 수 없는 일, 놀라운 사건들, 뭐 이런 일들을 골라서 방송을 하는 건데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가끔 소개되곤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개 있죠, 개. 개가 김치만 먹는다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냥 김치만 먹는 개 이야기입니다. 개는요, 초식동물이 아닙니다. 개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래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초식동물은 사람을 공격을 안 해요. 육식동물만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개가 무슨 동물이라고요? 육식동물입니다. 근데 육식동물인 이 개가 김치만 먹는다는 거예요. 김치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방송국 PD가 정말 그런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김치하고 고기를 막 섞어서 비벼서 그 개한테 줬어요. 근데 진짜 이 개가 고기는 하나도 안 먹고 김치만 먹더라 이거예요. 이 개가 그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이 개가 길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몰골에 아주 흉측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기운도 개가 걸어대는데 네 발로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쓰러진 개 옆을 한 할머니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좀 먹을 것을 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밥하고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냥 김치를 씹어 잡수거나 갈아 잡수거나 씻겨 잡수거나 밥하고 김치하고 이것밖에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급한 대로 김치를 먼저 줬대요. 그 김치를 걔가 그렇게 잘 먹더니 김치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 유산균도 있고 막 그 시큼한 맛은 사람 기운을 막 돋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맛있게 먹더래요. 그 나중에 밥을 줬대요. 그러니까 밥도 역시 잘 먹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개는요, 밥보다는 김치를 그렇게 그냥 환장하면서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주려 죽어가던 개가 김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난 경험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적인 계기입니다. 뭐가 이 개가 살아난 계기였다고요? 김치를 먹은 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이 개한테 김치가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도 바로 이런 은총적 계기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아니더라도 오늘 나의 나됨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세상의 은혜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삽니까? 남편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을 누가 붙여주셨어요? 그 자식을 누가 내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돈을 누가 벌게 했습니까? 남들은 생명 바쳐가서 잠 못 자고 안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벌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도나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겐 때만 되면 봉급도 받게 하고 또는 보너스도 받게 하고 누가 용돈도 갖다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때가 되면 봉급 받을 수 있는 직장, 나는 때가 되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들, 자녀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의 범위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는 거예요. 핍박자 사도 바울, 종교 탄압자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사형 집행할 때 그 형장의 집행관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3번의 회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심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가 저 아데네에서의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는 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전을 아주 면치 못합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아주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변증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무언가를 전하면 새로운 어떤 문명의 사조라든가 철학이나 논리다 뭐 이런 것이 왔는가 해가지고 그런 걸 듣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야 합니다. 다른 거 놀고 유흥하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은 바울의 설교도 하나의 철학 내지는 이방신을 증거하는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니까, 아주 철학적이니까 밥 먹는 것도 철학적으로 철학. 술 먹는 것도 술 마시자 3단 논법에 의해서 왜 마셔야 되는가, 이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아무튼
우리는 그냥 먹으면 돼. 야, 마셔. 건배하고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도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이런 거를 다 말로서 서로 논쟁을 하고, 아 그래? 그러면 마시자 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아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복음적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전하려고 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아주 그냥 근사한 문장과 괜찮은 논법과 어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아덴의 복음화 전도에는 큰 낭패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그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괜찮은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덴에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을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전도서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 교회도 못 세웠거든. 자기가 철학적이고 율법학자고 괜찮은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도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도 알고 있는 그런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는,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 전도에 실패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에 실패해서 이거 회심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역사를 통한 회심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회심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성공하면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아요. 실패를 하면 또한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누구 때문에, 시대를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말, 이제 이후로는 나는 오직 예수님과 부활과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실패는 때론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를 보면 거기에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앰프 만지지 마세요. 존 키지는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때마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의 실패를 내가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실패를 피드백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피드백을 해보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지혜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를 통한 깨달음과 회심의 시간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름 행사라든가 뭐 겨울 행사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기관장이나 임원들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서로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은 잘 됐고 무엇은 잘못됐고, 뭐는 뭐가 어때서 좋았고 뭐는 뭐가 잘못돼서 잘못되었는지를 그걸 서로 다 공유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자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것을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섭리를 깨닫는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섭리를 깨닫는 회심이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회심을 갱그리아에서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하울링이 안 났는데 중간에 하울링이 나죠.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서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싹 밀어버립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길렀던 긴 머리를 사도 바울이 그냥 잘라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자른 이것이 또 한 번의 사도 바울의 중대한 회심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 마지막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겨울을 나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배고픔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옥에도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고 깨달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의 이 증거와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In God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성경책에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세계 최대 도시인 로마로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간 모습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이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둬놓고 지키는 간수들,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당연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이 군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군인들의 상관에게 전해지고 그 상관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로마의 상류층, 귀족층들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징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로마가 상류층부터 복음화가 되고 로마 황제도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서민층에서 머무르고 서민층 사이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아마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되는 일은 훨씬 더 이후로 미뤄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고 살아야 돼. 따라서 섭리 신앙을 갖자. 섭리 신앙을 갖자. 이런저런 우리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섭리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세상 모든 만물의 운영 법칙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이걸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는 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섭리신앙으로 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고백과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모든 고백이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섭리신앙에 그가 우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섭리신앙이 없었다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앞장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 얼마나 원망하고 신세한탄했겠습니까? 근데 이 섭리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뤘잖아요. 로마의 귀족층 상류 사회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섬기는 각각 직장과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깨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안산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몰락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용수 목사를 만나서 안산에 주께 세우시니 몸된 게 성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승리하되 끝까지. 할렐루야. 늘 말씀드립니다. 에게 이 정도가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갖고 하신 계획은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분께 쓰임받을 뿐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감사와 기쁨의 신앙 고백과 함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섭리신앙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감사와 기대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이 하나님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일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신앙 안에서 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의인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재산 문전옥답이 불에 다 타서 잿더미가 되고 자기 몸엔 간지럽고 더러운 진물이 흐르는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기업장을 가지고 터진 그 상처를 득득 긁는 그런 가운데서 한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분은 인간인 나한테 원망과 불평이나 비난을 받을 뿐이 아니고 오직 찬송과 영광만을 받으실 뿐이다. 아멘.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던 10자녀를 다시 주시고, 아멘, 잃었던 그 문전옥달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45장의 증거입니다.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요셉의 그 엄청난 역경의 삶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거 아닙니다. 섭리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통치자시라는 것을 믿는 요셉의 섭리신앙이죠.
바로 이 신앙으로 살았기에 그는 낙심과 좌절의 삶,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았고 그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안에서 신실하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승리를 보장합니다. 이 믿음이 축복을 답보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믿음이 우리를 능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은총과 이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